눈이 왔습니다. 서울에 내린 올해 첫 눈이지요. 눈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눈은 소리 없이 온다는 거예요. 비처럼 요란하게 눈이 오지 않더라고요. 소리 없이 소박하게 눈이 내립니다. 또 눈은요, 차가워야 눈이 되어지죠. 그런데 눈을 보면 차가운 느낌이 아니라 오히려 포근한 느낌을 우리가 받습니다. 그런 포근함 가운데서 오늘 또 주일이 우리에게 또 임하였고, 이 주일 가운데에 우리가 또 예배하는 자리에 함께 섰습니다. 이런 예배 가운데 우리의 소망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업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분들이 참 좋아하는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그 말씀 단연코 욥기 8장 7절 말씀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신이 창대하리라. 어쩌면 이 말씀은 사업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소망일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시작은 언제나 미약합니다. 소리 없이 노리는 이 눈도 처음 시작은 너무 미약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온 세상을 하얗게 뒤덮음으로 말미암아 포근함을 사람들에게 주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어쩌면 주님 앞에 나와져 있는 우리의 모든 소망 가운데서 내 시작이 미약하였으나 내 시작이 참으로 어려웠지만 내 시작이 참으로 보잘것없었지만 그 나중이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창대하기를 원하는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홍수 후에 사람들에게 이런 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허락하신 이 복을 우리는 언약이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 언약의 증거로 하나님께서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심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을 기억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바로 그렇게 번성하도록 하시는 그 복을 받은 증거로 바로 오늘 포도나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나무를 경작함으로 말미암아 얻은 열매로 인하여져서 노아가 취했습니다. 이를 본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그들의 형제 셈과 야벳에게 알리게 되어지고 셈과 야벳은 뒷걸음쳐 들어가 그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 주었습니다. 술 깬 노아가 셈과 야벳이 자기에게 한 일, 또 함이 자기에게 한 일을 알고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하여 셈의 종이 되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하고 야벳은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취중 실수로 인하여져서 인류는 이렇게 저주를 받은 민족과 복을 받은 민족으로 두 부류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함은 종의 위치에 놓였고 셈과 야벳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선언은 사회적인 어떤 신분을 말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에 등장하는 강한 국가를 이룬 민족은요 다 한 계통이에요. 따라서 종이 되리라라고 하는 이 선언은 셈과 야벳에게 주신 그 복의 내용에 비추어 보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셈에 대한 복의 내용은 조금 특별합니다. 바로 그것은 그 대상이 셈이나 야벳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찬송 받으실 어떤 복이 된 것, 그 복이 세맥에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는 세맥에 찬송 받으실 만한 어떤 것이 하나님께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당대에 완전한 자였고 의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포도주에 취해 수치를 드러내고 자기 자녀를 저주했다라고 하는 것은 참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오늘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부각되어지는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은 받았지만 사람은 여전히 죄성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은요, 아무리 번성하고 창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사람이 많은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창대하게 하셔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의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은 우리는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역시도 하나님의 섭리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노아의 복과 저주는 그 자식들의 행동에 의한 일시적인 충동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역사들을 포함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함축하고 있는 내용인 것이지요. 바로 무엇을 보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보아야 할 것이 있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23절에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고요. 22절에서는요.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라고 말하고 있지요. 함이 본 것을 보고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단순히 힐끗 쳐다본다, 지나쳐 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만족스럽게 응시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그 부끄러운 모습들을 보고 만족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는 그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에 만족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함은 지금 그 악한 자기의 죄의 본성을 만족스럽게 즐기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 알림해라고 하는 이 말 역시도 충동질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자기 형제들에게 아버지의 그 악한 모습들, 아버지의 그 수치스러운 모습들을 보고 와서 만족스럽게 자신과 같이 반응하도록 지금 충동질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과 동질감을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만 죄인이 아니라 자신만 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다 죄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심리적인 안정감을 지금 얻고자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결국은 악의적인 즐거움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함은 지금 그 아버지의 실수들로 인하여져서 그 아버지의 영광을 실추시키고 있는 것이죠. 25절 보니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노아는 함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아서 형제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선언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할 때에 이 함을 아프리카 사람들의 조상으로 여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한 구실일 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종이 되리라라고 하는 이 선언 역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야벳과 셈에게 주신 그 복과 대조되어지는 표현으로 우리는 보아야 할 것인데, 바로 그것은 그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상속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은 상속권을 없습니다. 아무리 종이 열심히 일을 해도요, 종이 아무리 주인에게 충성을 해도요, 종에게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바로 이것은 함이 어떤 그런 상속권에서부터 제외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자격 상실입니다. 함이 노아의 자식이긴 하나, 그는 지금 그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상속권을 상실해버린 거죠. 마치 야곱의 형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자기의 상속권을 팔아 넘겨버린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모든 상황들에 대하여서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죄성입니다. 이 죄성은 사실 증상이 없습니다. 무엇이 죄인지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번 코로나19처럼 지금처럼 대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뒤 1000명이 넘었어요. 근데 이렇게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감염되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봤을 때 전문가들은 무증상자, 증상이 없는 사람들 때문이다라고 말하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성은요, 증상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만연하고 퍼져도 몰라요. 함 역시도 그러겠다는 것입니다. 그가 정말로 그 하나님의 상속자로서부터 자격이 상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저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주셨다고 하는 번성하고 창대한 그 복 안에서 자신들이 노력하면 다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 당사자인 함을 대신하여 그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의 대상으로 지금 언급하고 있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오해를 합니다. 조상의 죄가 그 자녀들에게까지 유전되어진다. 그래서 가계의 저주를 끊어야 된다 라고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이것은 조상의 죄가 우리들에게 유전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유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처음서부터 죄성을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죄성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가나안을 저주의 대상으로 언급하고 있는 이유에 대하여서 많은 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유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왜 가나안에 대하여 언급했는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기록되었을 때에, 즉 창세기가 기록되어졌을 때는 언제냐면 가나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한 후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때였어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큰 민족이 지금 있거든요. 근데 그 민족을 어떻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민족이 점령하고 있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지요. 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가라고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 의문에 대한 답을 일시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가나안 족속이
이미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민족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해가 갈 수 있는 내용들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그들이 이미 저주를 받았다는 것이에요. 이 이야기는 결국은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가나안이 저주를 받은 것이 어떤 한의 행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의 행동을 보십시다. 한의 행동은 그저 아버지의 수치를 보고 그 형제들에게 가서 이야기한 것 뿐이었습니다. 근데 그 행동이 그 자손 대대로 저주를 받아야 할 일인가? 저주를 받을 만큼 그렇게 큰 일인가?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노아는요, 그저 노아 한 사람, 한 개인이 아닙니다. 당시 노아는 그가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하는 말은 그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노아는 하나님의 영광 자체인 것이죠. 따라서 함의 행동은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함은 아버지의 수치를 악의적으로 즐기며 기뻐했습니다. 이는 아버지로서의 아무런 영광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함에게 있어서의 노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와 관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저주의 내용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 그것으로 이미 함은, 가나안은 저주 아래 있게 되어진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것이라면 그것은 저주 아래 놓인 것과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창대한가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과 연관이 없다면 그것은 저주입니다. 아무리 내가 건강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과 관련이 없다면 그것은 저주입니다. 아무리 내가 부유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과 관련이 없다면 그것은 저주일 뿐이라는 것이죠. 수치를 덮어준 셈과 야벳의 행동은 단지 감추어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해치를 보지 않은 것입니다. 감추었다라고 한다면 노아가 수리께서 깨어난 후 자신의 실수를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뒷걸음쳐 들어가 그 하체를 덮어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셈과 야벳이 자기의 아버지와 어떤 관계인지를 지금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축부름을 보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똑같은 이치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를 보거나 만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언약궤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거든요. 그 약속에 들어가게 되는 단순히 하나의 글자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언약궤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거나 만지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영광을 대신 보려고 했고 만지려고 했던 사람은 하나님께서 즉시로
죽이신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셈과 야벳이 보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 단순히 아버지의 하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었던 것이죠. 셈과 야벳이 노아가 술에 취하여 실수하고 있음을 함을 통해서 그들은 들었습니다. 그러나 동조하지 않고 덮어주었죠. 이것은 그들이 잘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듣는 귀가 중요합니다. 소위 말하는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들었다고 들은 것이 아닙니다. 그 의도를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바로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전해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잘 듣는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잘 보는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함은 자신이 본 것 그대로를 믿었습니다. 본 것 그대로를 즐겼습니다. 들은 것 그대로를 즐겼습니다. 그러나 셈과 야벳은 들은 그대로가 아니라 본 그대로가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26절은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지. 여기서 말하는 이 셈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에 바로 거기서 말하는 누구누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바로 내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인 것이죠. 셈의 하나님 여호와가 찬송받으신다. 바로 하나님께서 찬송받으실 어떤 일을 나에게 하셨는데 그 나에게 하신 그 찬송받으실 일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내 하나님 되시는 것이 바로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자관계는요, 이건 특별한 관계지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 아니겠습니까? 이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면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심판하실 수 있으시며 모든 인생들에게 창대하고 복을 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셈과 함과 야벳에게 노아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모든 인류가 멸망하는 그때에 오직 그 아버지를 따라야만이, 그 아버지의 모든 것이 바로 그들의 아버지인 노아였습니다. 그러므로 노아는 그들에게 아버지였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면 우리는 어떤 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받은 것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27절 말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야벳이 셈의 장막에 거한다 라고 하는 이 표현 역시도 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보아야 한다면 이것은 바로 야벳이 그 셈이 받는 그 복에 함께
함께 참여하고 있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즉 같은 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대하려다라고 하는 말은 넓다라고 하는 의미로 개방되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 창대한 것이에요. 근데 이게 어떤 말고요? 개방되어져 있어요. 개방되어져 있다는 건요, 모든 사람이 안다라는 얘기예요. 감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 거예요. 그것처럼 바로 가나안이 저주를 받은 것이 함의 행동 때문이 아닌 것처럼 셈과 야벳이 복을 받은 것이 그들의 행동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이고, 결국 그것은 노아가 그들에게 아버지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는 창대하고 번성하고 하는 그런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잘 사는 것이고 부자 되는 것이고 건강한 것입니다. 어쩌면 포도에 취한 노아도 그런 것이 복이라고 이해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복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번성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풍성해지고 창대해지며 하나님 그 장막 안에가 거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바울은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7장 24절에서 이렇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이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이것은 나에게 언제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기회가 주어지고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의 상황을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때는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었을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때는요, 우리 역시도 여전히 죄성 가운데 놓여진 죄의 종들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 세상에 주는 쾌락 가운데에 노아처럼 세상에 취하여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바로 그때에 그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따라서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돌봄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삶들을 돌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작고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복된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석이 돼지와 함께 있다면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겠지만 보석 장인의 손에 있다면 더욱 빛을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진흙이 땅바닥에 있으면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겠지만 토기장이에게 있으면 도자기가 되어 귀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귀한 존재인 것은 분명하나 하나님께 장대하고 번성하는 복을 받은 것이 분명하나 그것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이치 가운데 세상에 원하는 대로 우리가 있다면 결코 우리는 빛의 보석처럼 바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진정으로 우리는 번성하고 창대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복도 받으면 좋겠지요. 건강의 복도 받으면 좋고 물질의 복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복보다 우리가 정말로 간절히 바라고 받아야 할 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복인 줄 믿으시고 그 복 가운데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